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예배 시간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 섬기며 또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가복음에 읽는 내용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믿고 예수님 바로 섬기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여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또 33년 동안 땅에 거하시면서 주님 공적 생애를 사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이여, 그 주의 모든 행적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으며 다시 기억하며 주님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읽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하고 무능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진리와 교훈을 함께 기억하고 나누게 하시고 다 모든 것이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여한 모두들이 헛되이 참여하지 않고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의 교훈으로 힘을 얻도록 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혹은 전통 본문에는 보고 흠을 찾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흠을 찾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유전은 전통이라는 말이죠. 전해받은 그런 교훈이나 또 그런 관습 같은 것을 말하죠.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물을 뿌린다기보다 물로 씻지 않으면,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통 본문이기도 하고 또 근래에 비평 본문도 그 본문을 택했어요. 4번에. 그래서 물로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과 침상들을, 전통 본문에는 놋그릇과 침상들, 그렇게 큰 전통 본문이나 비평 본문이나 그 차이가 크게 교리적 윤리적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1.1억이라도 정확한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이왕이면 원래의 정확한 그 본문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좀 언급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통 본문이 무엇인가 참고로 들어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잔과 주발과 놋그릇과 침상들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전통 본문에는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예수께서는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크게 여겼고 거기에서 흠을 찾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요치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지요.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로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고 그 외에도 잔과 주발과 놋그릇과 침상들을 씻는 것 등을 지켜왔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손 씻는 거 열심히 하시죠. 저도 어디만 갔다 오면 아무것도 만지지도 않았는데 밖에 나갔다가만 들어오면 손 꼭 씻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제가 감염이 되면 보통 문제가 큰 게 아니겠죠. 곤란하지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고 저도 조심을 하는 대로 하고 제가 목요일 날도 장례식장에 가서 잠깐 그 말씀도 조금 나누고 기도하고 왔지만은 거기서도 마스크 다 끼고 만지지 않으려고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좀 음식 들고 가라도 제가 시간이 바빠서 일어나겠다고 음식도 들지 않고 갔다가 뭐 만지지 않고 나오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조심을 다 우리가 좀 하는데 위생적으로는 좋지요. 지금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 그렇게 뭐 나쁜 유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손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다 그거죠.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의 지적은 그의 제자들에 대한 비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난이었다고 보입니다. 즉 장로들의 유전을 버리는 것은 잘못이며 그것을 용납한 선생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그것은 자기들의 경건 생활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보다 낫다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는 교만한 태도도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6절 넘어가 보십시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는 원문에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 유전은 전통이라고 했죠.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 전통 본문에 보면 즉 주발과 잔을 씻음과 기타 너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키느니라. 지킴이니라. 전통 본문의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발과 잔을 씻음과 기타 너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킴이니라.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유전이란 말이죠. 그걸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이렇게 지금 말씀.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주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들의 외식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외식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나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으며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도 없었고 사람의 전통이나 붙들고 외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모습으로만 경건하고 의로워 보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꽤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니까 너희 중심에 하나님 경외함도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함도 바른 지식도 실천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0절 보십시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 겁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고르반이라는 말은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말이에요. 예물을 드린다. 제물, 우리가 제사들을 여러 가지 5가지 제사들의 예물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말이나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예를 드셨습니다.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랬죠. 그렇게 명령되었지만은 장로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으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고르반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드릴 것이 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교훈에 반대됩니다. 헌금이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물질적 보답의 의무를 면제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였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고 누가 무엇이라고 가르쳤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곧 성경뿐이다. 사람의 경우는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것이 성경적일 때만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도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부모님을 방치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것을 먹는다면 부모님은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대접해야지 되고, 자기가 좋은 것을 입는다면 혹 자기는 그렇게 못 입어도 부모님은 더 좋은 것을 입혀드리고 입게 해드리고 해야 된다. 그것이 공경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부모 공경을 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잘 섬길수록 부모 공경도 실천하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표가 될지언정 그것이 서로 상쇄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니까 부모 섬기지 않고 인간관계는 대충 해도 된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14절을 보십시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앞에서 정결의 문제,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었다고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고 지금 비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전통 부문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뒤로 나감이니라. 거기서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번역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는 그냥 그러므로 이렇게 고쳐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자, 외식자들은 외적 정결만 힘썼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러나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부정결은 도덕적 문제이지 단지 위생적 문제가 아닙니다. 손 깨끗하게 씻는 건 좋지요. 위생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의 문제, 도덕적 불결의 문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통 본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아무리 바른 말씀을 하셔도 영적인 귀가 없는 자들은, 우리가 다 귀는 있지만은 영적인 귀가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 말씀뿐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들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깨달은 말씀만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 물었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으로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뒤로,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나간, 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가 변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사람이 먹는 것들이 유익한 영양분들은 몸속에서 다 흡수되죠. 위나 또 작은 창자나 큰 창자까지 다 음식물이 돌아가면서 영양이 다 섭취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배출되는 것은 뒤로 나가서 변소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소에 나가는 그 부분이 좀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실은 내가 먹은 거 내 속에서 이렇게 하면 몸을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지나가서 영양 다 흡수되고 남은 것이지, 과히 그렇게 지저분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원래 먹었던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음식물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 표현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20절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은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악한 생각을 여기 열거하기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 혹은 방탕,
그런 뜻도 되는 단어입니다. 음탕 혹은 방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 광패는 미련함이라는 뜻이라고 사전은 새기고 있습니다. 미련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도덕성의 문제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 지금 여기에 열관. 자, 전통 본문에 보면은 21절, 22절의 순서는 먼저 간음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음란 시작이죠. 간음, 두 번째 음란, 세 번째 살인 순서를 보면 전통 본문에 네 번째는 도둑질, 그 다음에 탐욕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여하튼 그 모든 내용들, 지금 이것이 악한 생각들이고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간음, 우리 속에서 간음의 마음, 음란의 마음, 이것이 사람 속에 다 들어있다. 부패된 죄성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래. 남녀 관계는 조심해야 되고 부부 관계를 늘 잘 유지해야 되고 사람이 부부 관계가 바로 좋지 않으면 사람이 한눈 팔게 되고 외도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부는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는 그저 모든 사람들 이성 교제도 적절히 할 수 있죠. 건전하게만 하면 두루두루 다 서로 사귀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도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알아야 서로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같이 그렇게 교제를 좀 해봐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랑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반려자가 될 수 있느냐, 결혼 상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저 친구 관계로 교우 관계로 있는 정도냐, 그렇게 알 수 있죠. 교제를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참 우리가 살아보면 결혼처럼 도박이라면 참 그 과한 표현이지만은 도박과 같이 결혼처럼 참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는가. 아마 싶을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착한 사람을 주셨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보따리 싸서 다 도망갔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나를 구박했을지도 모른다.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계신 줄 알아요.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도 이 사회가 이만큼 그래도 유지되는 줄을 압니다만은,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조심하고 결혼 전에는 건전한 교제는 두루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서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것은 좋다고, 그래야 서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일단 결혼하게 되면 부부에 대한 도리를 잘 지켜서 부부의 관계는 아주 친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는 아주 다정하게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이성에 대해서는 조금 사무적이게 하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자기 부부에 대해서는 친근하지 않고 다른 이성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간음, 음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시험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살인, 남 죽이는 거, 미워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미움, 시기 다 들어갔어요. 살인, 도둑질, 남의 것을 탐내는 거.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번 것이 아니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것에 대해서 손대지 않고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남 비방하는 거, 교만, 미련함. 자,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 하나님 주께서 열거하신, 사람 속에는 이 악한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사람은 죄로 심히 부패되어 있어서 육신적 욕망에, 이런 죄성의 욕망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무능력해져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예레미야서 같은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그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이 자연 만물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아마 구스인은 흑인이 검은 피부를 가진 것 같은데,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사람은 악에 익숙해 있어서 선 못 행한다는 말이죠, 표현이. 마치 검은 피부를 암만 씻어도 이것이 흰 피부가 안 되듯이, 표범의 얼룩점을 암만 지우려고 해도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눈에 뒹굴어도 그 얼룩점이 안 없어지듯이, 표범은 얼룩 표범입니다. 그처럼 사람은 악에 익숙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부패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증거고, 우리들이 그것을 또 동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담의 자손은 누구든지 참된 의와 선을 행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였다고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13절에도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전통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어긴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의의 기준은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 유전은 사도적 교훈이죠. 사도들의 교훈.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사도적 교훈이나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규범이다. 사람의 교훈이나 전통이 아니고, 심지어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읽어보면 1장 10절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사상이나 교회의 결정이나 신조나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0절에. 그러니까 신앙 고백 자체가 성경이 기준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사상이라는 것은 신학 사상이나 교회, 그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칼빈 선생이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은 칼빈의 사상을 100%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칼빈의 사상이 견해가 좀 다른 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다.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사상, 교회의 전통도 성경에 의해 분별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둘째 교훈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주께서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고르반, 헌금을 했다고 해서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지만은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적용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부정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마땅히 인간관계의 의무들, 성경이 가르치는 10계명의 인간관계의 의무가 6가지나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대한 의무 처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실 인간관계의 계명이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님도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위하고 부모님께 나는 못 쓰더라도 부모님께는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그래야 복 받아요. 그래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복 받아요. 옛날 어른들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꼭 먼저 할머니에게 갖다 드려라. 할머니 먼저 드리고, 시장을 갔다 와도 시장 갔다 그냥 맨손으로 오지 않고 먹을 거 새로운 거 나온 거 있으면 먼저 한 가라도 사서 할머니 먼저 드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 복 받는 집안은 그렇게 가르쳐요. 부모를 위할 줄 모르고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은 복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모도 부모입니다. 성경에 좋은 부모만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남 죽이지 말고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그것이 살인에 다 해당하는 것이에요. 또 간음하지 말고 마음으로라도 음란하지 말고 불결한 마음을 품지 말고 또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을 품지 말고, 이것이 다 성경이 가르친 바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인간관계의 도덕적 계명을 힘써 지켜야 된다. 두 번째 교훈이고, 셋째로 하나만 더, 이게 또 중요한 그 줄거리가 뭡니까?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인가?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참된 성결은 외적인 성결이 아니고 암만 목욕하고 깨끗하게 머리 빗고 기름칠하고 그거 좋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사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의 정결을 가지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거기에 열간, 간음, 음란, 살인, 도둑질, 탐욕, 악독, 속임, 음탕, 방탕, 흘기는 눈, 비방, 교만, 미련함, 이런 것들이 사람을 다 더럽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물로 씻어서 목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추한 죄들을 씻음받고 또 혹은 현재나 미래에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보혈의 샘에 나가서 주여 제가 부족합니다. 씻음을 받아서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성결의 생활을, 이것이 성하고 성결의 삶입니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외식자들의 생활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삶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도덕성이 있는 삶입니다. 경건과 도덕성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바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자가 되지 말고 참된 제자들이 돼서 주님 믿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탄절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으면 그것이 주님을 정말 축하하고 주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들이 이 결심을 하고 더욱 분발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배운 대로, 다시 기억한 대로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법도 잘 지키고 또 정말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외적인 그런 정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더럽히는 줄 알고 죄성을 날마다 죽이고 제압하듯이 보혈의 샘으로 씻음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성을 극복하는 성화의 그런 삶을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